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다 같이 자막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참 열심히 있는 귀한 사도고 제자,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저도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사도 바울의 그 발자취를 보면서 참으로 사도 바울이 정말 열정의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걸 보이게 됩니다. 오직 가면 그림, 그 큰 그림의 벽화나 천장에 그려진 그림에도 우리가 볼 때는 수석제자 베드로가 제일 위에 올라가고 제일 주님의 그 십자가 발밑에 있을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발밑에 바로 있더라고요. 그만큼 화가 든 많은 위인들도 인물들도 사도 바울의 그 발자취를 귀하게 기려서 그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혹시 버림을 당할까 나는 두렵다 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전도하며 나아갔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어쩌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 내가 현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세상을 더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더 추구하고 나아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완전히 끊어주시고 회복으로 다시 만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나음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찢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겠다만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이 땅에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 죽어 부활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 영원토록 고통 없는 곳에 찬양할 수 있는 기회 주시기 위해서 신이시면서도 참 인간으로 오셔서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순종으로 우리에게 귀한 결과물을 안겨다 주었겠습니까? 이처럼 순종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통로요 또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덕이 순종입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자녀들 저도 들어봤지만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 부모에게 효도할 때 죽는 신용이라 해라. 흉내라도 내라. 정말 네가 효도하는 자라면 부모에게 정말 흉내라도 내어서 죽는 신용이라도 해라. 그것이 효도이다. 예전에 어떤 효자가 그랬대요. 일을 하고 산에 나무를 하고 돌아오면 그 한 70, 80 넘으신 그 노모 어머니가 아들을 앉혀놓고 뜨거운 물로 발을 씻겨줬다고 그래요. 아니 아들이 어머니를 발을 씻겨주고 이렇게 힘없는 기력 없는 어머니를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매일 똑같이 어머니가 아들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오면 뜨거운 쇠수대에 가마니에다 그 가마 불에 뜨거운 물을 데펴가지고 아들의 발을 정성껏 씻겨줍니다. 그 모습을 본 이웃 친구들이 말합니다. 자네는 참 불효자네. 어떻게 저렇게 기력이 없는 어머니가 자네의 발을 이렇게 매일매일 씻겨주는가? 그랬더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도 안 해. 그러나 어머니가 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시니 나도 그대로 발을 씻김을 당하네. 어머니가 좋아하는 일이 나는 효도라 생각하네. 그랬더만 그 친구가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했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회복을 얻었습니다. 가족을 만들었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성전을 만들게 되고 성전을 지키게 되고 이처럼 순종은 복을 받는 비결이요 하늘문이 열린 통로요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덕이다. 특히 순종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통로이다. 그러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올바른 신앙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이 순종의 길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삽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대요. 예배 드리고 나서 불순종하느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모습이 더 먼저라 이거예요. 예배 드리기 이전에 우리의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순종한 다윗은 복을 받았지만 불순종한 사울은 버림을 받고 그 성령이 떠나가자마자 악신이 사울 왕에 확 들어와서 결국 미쳐서 전쟁터에서 자기 부하의 칼을 빼가고 자결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사울왕이 장인어른 그 사울왕이 성령이 떠나가자마자 악신이 돌아와서 미쳐 죽는 것을 보고 대단히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장면을 목격한 다윗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성령 하나님이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나 내가 깨어있지 못하여 이 구원의 복음에서 내가 버림당할까 봐 두렵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온전히 순종하면서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좀 먹고 살만하고 내가 좋은 아파트 좋은 집에 쓸 것 있고 이제 라면 먹지 않고 고기 먹는다 해서 주님을 멀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조금 풍부하고 배가 부르르 하니까 우상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삶의 모든 영역과 시간에서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 개인의 순종과 공동체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은 인격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인격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순종이다. 다시 말해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란 말은 헬라어로 휘파쿠오라는 말인데 이 말을 해석하면 엎드려서 듣는다, 아래에서 듣는다. 뭐라고요? 휘파쿠오. 이 순종이란 단어는 엎드려서 듣는다, 아래에서 듣는다. 즉 순종은 겸손의 표현을 말합니다. 특히 전적인 순종이란 순종에 있어서 어떤 정상에 도달한 상태가 아니라 늘 순종의 삶을 살려는 부단한 노력을 전적인 순종이래요. 200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월드컵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2년에 제가 결혼했습니다. 2002년 3월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잊어먹지도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날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한참 그때 또 월드컵이 막 난리 나가지고 우리가 4강까지 진출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발음이 좀 그래. 히딩크 감독이 놀라운 공을 세웠지요. 나라에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주민등록증까지 발급해주는 사건이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선수를 선발할 때에 감독의 말에 순종하고 열심히 따르는 선수를 선발했다고 해요. 첫째, 재능을 먼저 보지 않고 그들의 실력을 보지 않고 기술을 보지 않고 감독의 말에 철저히 순종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 선발을 했대요. 재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더 중요했다 말합니다.
자기 고집 부리지 않고 경영 내세우지 않고 무조건 감독 말에 순종하는 선수를 잘 훈련시켜서 그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시켜가지고 훌륭한 결과물을 낳았다라고 히딩크 감독은 인터뷰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지시를 받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도 요단강이 갈라지고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은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은 요단강의 그 넘치는 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러한 기적을 두 눈에 목격하게 되죠.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또 말하지만 믿음은 가상과 현실이 아니라 잡히지 않는 허상과 꿈이 아니라 우리의 두 눈에 이 앞의 현장에 목격되는. 그래서 다윗은 항상 기도하잖아요. 주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며 내가 기도하고 읊조리이다 하고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만 진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다 망하는 곳에 상을 하나님 베풀어 주셔가지고 거기서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이 진정한 순종의 결과물인 줄 우리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능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지요. 사실 베드로의 지금 상황은 너무 피곤해요.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경험상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고 이론도 맞지 않고 업으로서의 그 스펙 실력도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 어떠한 결과물을 얻게 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잠기는 것을 보고 바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여 하고 엎드려 회개합니다. 이처럼 기적을 만드는 힘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임을 아시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6절까지는 개인적인 축복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까지는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순종했을 때에. 그러나 15절부터 28절까지가 보면은요, 불순종에 대한 결과가 순종의 결과보다 4배 정도 아주 정말 읽기 싫을 정도로, 듣기 싫을 정도로 불순종에 대한 결과가 축복의 결과보다 4배가 많더라. 한번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을 한번 통째로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과연 우리는 순종하여 살아야 되는가, 불순종하여 살아야 되는가?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현재 상황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 즉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있을 때는 다 할 수 있어요.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여러분, 돈 있으면 다 하죠. 돈이 없으니까 문제죠. 그러나 없을 때, 힘들 때, 내가 병들 때, 저 도저히 상황이 따르지 아니할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혈류병 앓는 여인도요, 도저히 상황이 안 되지만 내가 주님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아니면 난 죽어버릴 것 같다라는 믿음 가지고 죽지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혈류의 근원이 멈췄고, 소경 바디메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아주 그냥 이번에 큰 목소리를, 전 인생의 가장 큰 목소리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난 살 것 같다, 눈이 떠질 것 같다, 그러면서 부르짖었을 때에 소경 바디메어가 눈을 뜨고 구원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고 큰 소리로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남시에 있어서 남한산성이라는 귀한 남한산이 있습니다. 저도 남한산을 한 번씩 외곽을 둘러보면 참 멋지게 튼튼하게 지어져 있지요. 그런데 그 옛날에 이렇게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많은 죽음이 있었을까, 힘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남한산성은 잽이도 안 돼요. 거의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좀 과장해도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남한산성의 튼튼함이, 여리고는 철옹성같이 튼튼한 벽이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높이의 힘든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남한산성과 이 여리고성은 제비가 안 된다. 근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일주일 내내 여호수아와 그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여리고성 주위를 둘러 7일 동안 도는 것을 보고 성 위에 있는 병사들과 사람 군사들이 저것들 봐라, 뭐 하는 것이 하고 픽픽 웃고 기만하며 비웃게 되지요. 그래도 야, 너희들 왜 우리를 비웃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무 말 없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일째에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실 때 여리고성이 우르르르 떨어지게 되죠. 무너지게 되죠. 여호수아는 사람의 이론이나 지식이나 상식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주관자이시며 해결자이고 결론자임을 알았던 여호수아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동기와 가정과 결론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그는 이론과 상식과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이론과 상식과 현실을 능가하시고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강력하게 리더십을 바라고 명령을 했을 때에 제사장과 많은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해서 지켜 행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역대 지락에도 나와 내 후손이 천대까지 기록되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부모들도 자녀들 보세요. 말 잘 듣고 따르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여러분 착하고 뭐라도 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나쁜 말이 나오고 뒷담화가 나오고 속상한 말이 나오고 나쁜 행동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가 나쁜 의도와 나쁜 마음과 나쁜 행동을 할 수 있겠나요? 우리는 항상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또한 순종은 하나님을 모시는 최고의 신앙 행동으로 사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내 삶 전체에 복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크게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때의 이주는 거의 죽음이었어요. 들짐승과 사냥꾼들에 의하여, 산적들에 의하여 완전히 위험이 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황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자기가 생각해서 떠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그를 역사하여 주셔서 그를 착출하여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자 그는 순종했다. 요셉도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종살이 감옥살이 13년을 하며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도 목회자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수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고 세상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저를 깨닫게 하셨느냐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아, 나는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는 곳마다 째려보고 계시구나. 정말 그래서 내가 그때 신학을 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두 번째, 하나님 나를 어디로 가든지 지금 날 째려보고 계시구나. 난 도관에 든 쥐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학을 하게 됩니다. 신학을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부족했으면 고등학교 과정을 3번을 하게 하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 주혜종과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셉을 인하여 보디발의 집이 풍성해집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복 없는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도 복이 없어.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만 만나면 그냥 재수가 없어. 근데 저 사람만 만나면 형통하네.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리도 여러분 은혜의 사람들과 같이 앉아 있어야 돼.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못 앉지만 항상 만나는 것도 은혜의 사람을 만나야 돼. 주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을 만나야지 은혜가 잘잘잘 흐르게 되고 배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수근거리고 뒷담화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찡그리는 사람하고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참 잘생기고 이쁩니다. 절대로 근데요 막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안 돼. 왜 그러냐? 이 잘생긴 이쁜 얼굴이 그 못생기고 불평하는 원망하는 사람 쫓아가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유치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욕이래요. 욕. 다시 말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복이 있어야 되고 나랑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는 상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면 일이 잘 풀려.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면 은혜가 잘잘잘 흘려. 안 될 것도 돼.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함께하면 너무너무 좋아.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대하다 보니까 내 몸이 치료돼서 회복됐어.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복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과 같이 다녀야 되는데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 말에 능력이 있고 그 입술에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나를 공격해왔던 이 마귀 사탄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꾸 꼬이는 거고 망하는 거란 말이요. 내 안에 예수가 함께할 때는 기뻐요. 평강이 넘쳐요. 막힌 것도 풀리게 되고 뚫리게 되는 거예요. 선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이대로 놔두면 지옥 갈까봐 영원히 형벌 받을 것을 보기 싫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찢기시고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순종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함은 나를 쳐서 복종한대요. 다시 말해 순종은 복종이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것처럼 우리들도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시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뭐라고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온전히 쫓고 계십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주님 배신하지 맙시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차라리 죽어버립시다. 그럼 주님이 살리지 않겠어요? 왜 그걸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을 팔아먹고. 여러분 우리 첫사랑 회복합시다. 예전에는요 가만히 떼기 깔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불이 번쩍번쩍했대. 근데 이렇게 귀한 성전에 아름다운 성전에 좋은 의자에 이제 있어도 안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기도원 가면 텅텅 비어 있어요. 예전에 저도 3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를 해도 막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기숙사에서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기적이 여러분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다가도 말아버립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내 안에 첫사랑이 식어버리니까. 내 안에 예수보다 더 세상이 좋으니까. 이제 라면 먹지 않고 고기 먹고 외식하고 병나도 의사가 치료해 주니까. 순종은 자기를 부정한 겸손에서만 가능하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순종으로 이루신 최고의 겸손이 십자가의 죽음이셨습니다. 그래도 빌립보 2장 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피조물을 위해 신이시면서도 죽는 사건은 엄청 여러분 귀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떤 청년들은 펑펑 울며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알고 정말 은혜 받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고 평생을 그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은혜의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십자가 십자가 하고 여러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경학자 베이커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종이란 주님께서 돌담을 뛰어 넘어가라 명령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이다.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처럼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대관령에 있는 한 마을에 큰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바람에 쓰러졌던 갈대들이 흙을 털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갈대 옆에 있는 아름드리 큰 나무들이 쓰러진 채 그들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때 갈대가 쓰러진 일어나지 못한 아름드리 나무에게 물어봅니다. 나무야 나무야 너는 왜 일어나지 못하니? 아름드리 나무가 말합니다. 보면 모르냐? 뿌리가 뽑혔는데 어떻게 일어선단 말이냐? 갈대가 또 묻기를 왜 뿌리채 뽑혔는데? 아름드리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평소 뿌리가 깊은 나무에서 그까지 태풍 정도라면 맞서고 견뎌낼 줄로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힘주고 버티고 바람을 이기려고 맞서는 바람에 이 꼴이 되고 말았단다. 쓰러진 나무가 갈대에게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갈대야 갈대야 너는 어떻게 뽑히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니? 갈대가 이래 얘기합니다. 나무야 나무야 잘 들어. 나는 연약한 갈대여서 바람 부는 대로 따라 움직였을 뿐인데 바람이 비켜가더구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진짜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어떤 누가 청년이 하나 옛날 몇 년 전에 대관령 설악산에 흔들바위가 떨어졌대 갖고 제 다음 검색을 한 사람이요. 근데 이 사건은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떻게 갈대와 나무가 말을 해? 저같이 무지하게 설악산에 흔들바위 떨어졌다고 그 믿지 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는 나무처럼 자신을 크다고 믿고 뿌리가 든든하다고 믿고 강하다고 믿고 교만하거나 힘이 들어가면 뿌리채 뽑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대처럼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오니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움직이고 순종하겠습니다. 로마에 제가 가봤더만요. 로마에서 물을 먹으려면 첫째 뭐가 통해야 돼요? 언어가 통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에 딱 가서 상점 가서 정말 목이 말라가지고 여러분 물을 먹고 싶을 때 어떻게 물을 얻어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발짓 손짓 다 하면서 이렇게 안 되는 언어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전통을 즐기고 누리려면 가이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로마만 그럽니까? 모든 나라에 갈 때 가이드가 같이 동참할 때는 가이드가 해석해주고 가이드가 역사적 배경과 모든 유적지를 소개했을 때 아하 하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가이드가 꼴보기 싫다고 아유 나 가이드가 여자였으면 좋겠는데 남자가 왔네? 아유 꼴보기 싫어.
하고 눈 감고 있으면 그 좋은 풍경과 유적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린 연약한 갈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갈대예요. 여러분 강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법이요 하는 사람은 뿌리째 뽑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바람이 땅 가득 불어와 하면 그냥 성령의 바람 부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섬기고 개척을 하며 23, 4년을 개척하며 본 것은 정말 꼴불견이 뭔지 아세요? 중직자라는 권사, 장로 이런 분들이요. 말씀은 들은 척척척 하면서 바깥에서는 여러분 그건 참 나쁜 짓이에요. 그리고요 꼭 자녀들 앞에서 교회가 어쩌고 목사가 어쩌고 이런 말은요 진짜 엄청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요. 여러분 너의 행사를 주께 맡기라 그래야 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냥 여러분 갈 데요 아무것도 아니요. 갈 데도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향하여 갈대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진작 죽었을 몸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난 사람도 쓰신다고 이렇게 단에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엄청 펑펑 울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이 인내가 너무나 귀하더라. 감사하더라. 나 같으면 아이고 저는 항상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난 3번까지만 봐줘. 잘해. 3번까지 사귐의 단계 끝나면 끝나는 거야. 이러면서 제가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100만 번, 1000만 번 죄를 지어도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슬퍼하고 두려워하느냐?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냐?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지 않느냐? 너는 근데 왜 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세상 것에 기웃거리냐?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예동 성도야, 목사야, 내가 너를 이렇게 주었건만,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주었건만 너는 평생을 위해 뭘 하고 왔느냐고 저 천국에서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집 짓고 왔습니다. 놀다 왔습니다. 하는 척척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까? 저는 오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려움이 있고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꼭 하나님은요 영원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오늘 또 우리 교회 한 명이 등록을 하셔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 전에 눈물이 펑펑 흘려졌는데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지.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 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라도 신앙을 잘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잘 여러분 본을 보여서 내 자녀와 부모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런 귀한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기독교인들도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멋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일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더 우선순위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생활 속에서는 타락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이 믹서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도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잘못된 것, 쾌락, 음란, 탐욕 등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육적인 삶이 먼저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하는데요, 핸드폰을 못 쓰게 하고 텔레비전도 못 보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공예배를 열심히 나온다지요.
그리고 체육 활동을 통해 몸도 단련하고 공부도 잘하게 되어서 미국의 명문대학을 많이 간다고 합니다.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니까 신앙과 성품도 좋아지고 지식의 실력도 향상되어 좋은 대학에 가게 되다라는 거예요. 학생들도 진리의 말씀으로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목적 설정을 할 수 있고 내가 살아야 될 사명과 계획을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요, 일이나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은혜를 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의 66권의 곳곳마다 성경 글이 얘기합니다. 세상 좋아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끊고 주님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 그때부터 잡고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시험도 이기는 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 기도, 봉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 내 욕심을 우선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욕구가 먼저라면 메사의 믿음에 있어 적당히 순종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것이지요.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말을 잘 듣는 개들, 멍멍이들 말하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말을 잘 듣는 멍멍이들은 다 특별 훈련을 받아서라고 합니다. 개 훈련소에 보내서 적어도 5개월 정도 훈련을 받아야 앉아 일어서 공 물어와 어떻게 뭐 넘어 이런 것들이 집에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앉아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래요. 5개월 정도 훈련을 받아야 그렇게 말을 듣는 명견이 된다고 말해요. 그것도 아무 때나 보내는 게 아니라 생후 5개월 정도 된 강아지 때부터 훈련이 먹힌대요. 그래야 말을 잘 듣는데요. 결국 주변의 주인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개들은 말을 잘 듣기까지 피나는 훈련이 있었다,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게 되니까 그것이 자기들의 능력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해서 되면 되는구나.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곧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를 우리는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분 생각만 하면 눈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감동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연약하죠. 목회자도 연약하고 저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꼴보기 싫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내 다혈질적인 이 성격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것까지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제대로 된 목회자로, 제대로 된 용사로 나도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살 때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 존재와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공로가 돌아갈 자리에 자기의 공로가 먼저 확 하고 올라온 것이겠지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거듭났고 지금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불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진정 영원히 거듭난 사람은 분명하고도 뚜렷한 목표와 방향이 설정됩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곧 이제 나의 남은 삶을 오직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겠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척척척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순종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불란서 사상가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나의 모든 것, 몸, 마음, 물질, 시간, 명예, 그리고 영혼까지도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맡기는 것이다. 결국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래요. 순종하긴 순종하는데 억지로 하거나 계산하지 아니하고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사람은 그 삶이 조금 달라요. 열정이 있어요. 수고가 있습니다. 열정으로 삽니다. 하나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없어. 뭐만 해도 돼버려. 믿음은 들어야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어야 생기고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됩니다. 그 기초가 되는 말씀을 순종치 않는다면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 가족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 순종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순종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들어야 되고 부정적으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저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역사가 나타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약속으로 믿고 받으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야 돼요.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유혹의 소리, 절망의 소리, 죽음의 소리, 곡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나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구원은 1대1이에요. 1대1. 지킨다는 것은 빼앗기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원수 마귀의 괴계에 신앙을 빼앗기고 신앙을 팔아버립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팔려야 됩니까?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집 안에서라도 독방에서라도 우리가 울며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거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요? 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우리까지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 신앙을 점검을 하지 못하고 바리새인적이 살게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 지켜주지 않아요. 사랑 가족 여러분, 순종도 습관이랍니다. 무엇이든지 해본 사람 잘합니다. 기도도 해본 사람이 잘하고요. 충성도, 전도도, 사랑도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맛을 봐야 맛을 한다고 했어요. 순종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소리를 듣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